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1년 1독 성경 통독하는 꿀송이 보약 큐티 2025년 2월 4일 화요일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1년에 성경을 일독할 수 있도록 제가 성심껏 이끌어 드립니다. 레위기 20장에서 오늘은 22장입니다. 특별히 그 레위기 22장을 읽으시면 이스라엘 법에 따라서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유업과 땅을 받지 않았죠. 그래갖고 제사장들은 이제 자기가 뭔가를 농사를 짓거나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에서 주님의 성소에서 일하고 이제 그 백성들이 가져다 주는 11조나 성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소명이 있어요. 그런데 소명을 안 받은 사람들은 너무 깝깝해서 그냥 내가 벌어먹고 사는 게 좋지. 너무 교인들 눈치 보고 어떻게 그렇게 살까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은요, 하나님이 소명을 준 사람들은 그게 하고 싶고, 그게 보람이 있고, 귀하고 좋아요. 그런 게 하지, 그거 억지로는 못하죠. 하나님께 드린 성물을 제사장들은 이제 먹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농사 짓고 벌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것도 다 절차가 있고 법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법 절차에 따라서 그것을 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레위기 22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네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 먹지 말아라고 하는 부정한 음식도 있었고 또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말라고 하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다 그 부정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정한 것에 접촉하고 그것을 속죄제를 드리지 않고 깨끗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또 섬긴다고 그 회막에서 섬기면 함부로 하나님의 성물에 가까이 하면 여호와 앞에서 끊어진다. 이 말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는 목숨이 위태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게 내 마음대로 막 섬겨서는 안 되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특별히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진짜 참 조심스럽게 목사가 돼야 돼요. 너무나 아무나 그냥 목사님이 되셔버려갖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설교 시간에 예수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세상의 정치, 세상의 것을 하느라고 설교 시간 다 가불고 아마 주님께서 가슴을 치고 한탄하실 거예요. 주의 종들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지 다른 것을 위해서 부름 받은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깨끗이 목회자의 그런 직업을 내려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누가 뭐라 그래요?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주를 섬기는 백성들, 교인들 잘 주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도록 이끄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지 그냥 막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함부로 하면 나중에 주님이 그거 아니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장 가운데 부정한 범주에 든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장애인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뭐 자식이 내 맘대로 됩니까? 참 자식이란 건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참 지체 장애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지체 장애를 가진 자녀는 제사장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막에서 수종두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함부로 거룩한 성물에 접근해가지고 그것을 같이 가담을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다양한 이유로 이렇게 부정할 수가 있어요.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도 장애를 입고 요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 가운데 아따 목사님 그거 참말로 시험 들라 그러네요. 아니 무엇이 장애가 내 맘대로 된 것도 아니고 응? 하나님이 나면서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고 어째서 사람 차별한대요. 뭐 왜 장애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 율법 아래에 있을 때 그랬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힐체에 앉은 목사님도 계시고 장애를 입은 분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섬길 수가 있지요. 그런 거 신약에는 그런 차별이 없어요. 주님께서 모든 차별을 다 철폐하신 거예요. 예. 차별이 없어요. 그러나 구약에는 율법 아래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예.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서 취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법도를 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맘대로 그냥 막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특히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두려워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적인 무슨 회사처럼 막 함부로 인간적으로 그렇게 설치는 사람들 보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도 믿은 지 얼마 안 되면 함부로 세우지 말라고 성경이 그러잖아요. 예. 예. 그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예. 그래 하나님 앞에 이제 교회에서 헌금을 드렸다. 근데 그 헌금에도 다 목적이 있잖아요. 예. 어떤 분은 헌금을 드릴 때 이것은 선교 헌금으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특별히 목적을 정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신실하신 목사님들은 때로는 제가 어떤 한국교회 설교하러 가면 목사님 오늘 어떤 성도가 선교사님에게 드리라고 목적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로 이렇게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 목사님은 그 양심에 따라서 성도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그 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사용되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거룩한 성물을 다룰 때 이게 사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선심 쓰듯이 사용해서는 안 되고 교회의 질서와 영적인 그런 질서를 따라서 규칙을 따라서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22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 이것은 항상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속죄 제물로 가져온 양이 다리를 쩔룩거린다거나 눈이 한쪽이 상했거나 딱 보니까 좀 흠이 있어.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아따 이 양 흠이 있는 거 그냥 팔기는 좀 그렇고 하나님 앞에 들여불랴? 그리고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겠다고 오면은 안 됐다는 거죠.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정성과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르신 선배님들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 같은 것도 그냥 더럽고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그런 돈을 드린 게 아니라 항상 깨끗한 거 있으면 헌금하려고 딱 이렇게 구별해 놓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깨끗한 걸 드리려고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 그게 마음의 정성이죠. 아무리 많은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도 그게 하나님 보실 때에 부정한 돈, 부정한 돈이라면 그 하나님께 선물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거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있으면서 우리 교인 가운데 이제 우리는 설교하기 전에 나와서 간증을 하실 분들 몇 분 좀 하라고 시키거든요. 이분들이 또 간증을 잘해요. 한국 사람들은 부끄럽고 여로와갖고 앞에 나와서 뭐 말하라 그러면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아프리카 사람들은 말 잘합니다. 늘 간증을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 한 분이 나와서 자기가 이제 성령으로 이제 가슴 양심이 찔렸는지 자기 집에 있는 대부분의 가구들이나 물품들이 다 도둑질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월 얼마씩 주겠다고 해놓고 물건을 가져놓고 이걸 어떻게 도망을 다니면서 안 갚아본지 거의 다 제대로 갚은 게 없고 다른 데 가서 다 도둑질하다가 갔다는 집에 가보면 저것도 도둑질한 거, 저것도 도둑. 이거 완전히 도둑놈의 소굴이 자기 집이. 근데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니까 이게 말씀의 칼이 자기 마음을 찌르거든. 제가 설교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여기서 찬송하고 막 춤추고 기도하고 하면서 삶에서 생활에서 남의 것 도둑질하고 또 남의 것 돈 빌려갖고 갚지도 않고 그렇게 신실하지 않고 이중생활한 그 거짓 신앙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신앙 잘못된 거다. 제가 얼마나 말씀의 칼로 찌르겠어요. 계속 찔러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나와서 간증하면서 그 고백하더라고요. 그 고백을 해서 그걸 나한테 묻는 거예요. 이 여자 집사님, 노 목사님, 저는 그 집에 있는 그 도둑질한 것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돌려주라 그랬지. 회개하고. 근데 하도 물건이 많이 여기저기서 가져와서 이 세월도 오래되고 해갖고 이 물건이 어디서 도둑질한 것도 잘 모르겠대. 참 기가 막혀. 그래도 그런 사람이 교회 나와서 참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은 것만 해도 참 신기하다.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그 도둑으로 가득 찬 너희 집에 가서 무슨 은혜가 있겠냐. 네가 매일 집에 살면서. 그 도둑질한 물건 네 눈에 볼 때 이건 내가 정당하게 산 게 아니고 도둑질한 거는 딱 교회 갖고 나와라. 싹 교회 밖에서 예배 마치고 교인들 앞에 싹 불질러 없애버리지. 거룩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집안이 그렇게 돼 무슨 하나님 축복이 임하겠냐. 그래갖고 진짜로 다음 주일날 아예 뭐 차나 대절해갖고 아주 그냥 트럭을 하나를 갖고 와버렸네. 뭔 이런 참 도둑놈도 보통 큰 도둑.
이런 도둑질한 것이 집안에 가득 친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 예수 믿다 했어요. 얼마나 그게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었냐. 그나마 나중이라도 회개하고 그걸 회개하니까 다행이지. 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의 아들 이 두 명, 엘리의 두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사 드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걸 함부로 지 맘대로 뻘짓거리를 하다가 하나님이 죽여버리셨잖아요. 숨을 거두고 가셔버렸잖아요. 즉사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하고 함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홈니와 비느하스의 생명을 앗아가 버렸어요. 사무엘상 2장 25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 도둑의 여왕 집사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런 대범하게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도둑질한 걸 싹 하나님 앞에 가지고 불태워버리지. 하나님이 너 안 되겠어, 너는 내 백성 아니야, 너 이중인격 나 싫어, 그러셨다면 그게 회개하지 않고 지내다가 지옥으로 떨어졌겠죠. 그 거짓이, 신앙이 거짓으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너 누구냐,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겠죠.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말 안, 제사장 말을 안 듣는. 오늘 같이 성경 공부하신 여러분 가운데 참 많지는 않아요, 이 시대에. 그래도 소수라도 요즘 한 400~500명이 매일 저랑 같이 이렇게 유튜브로 꿀송이 보약기때 함께하고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말씀에 늘 찔림을 받아요. 말씀이 자기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라, 거울. 맨날 거울로 자기 얼굴 보고 메이크업 했었고 툭툭 발랐었고 분을 칠하고 그러지만 내 영혼이 그냥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하나님 보실 때 예쁘지도 않고 그러면 무슨 복을 받겠어요? 그러면 내 영혼을 뭘로 체크를 합니까? 우리가 거울을 보고 내가 화장을 하듯이 말씀이 거울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보면서 말씀으로 내 영혼을 점검하면서 말씀에서 어긋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런 사람이 영혼을 제대로 단장하는,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들.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꿀송이 보약큐티 매일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 한 400명, 500명이지만 매일같이, 그래도 저는 그분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작은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같이 여러분 무슨 학원이 있는데 한 400명이 모여서 성경 공부한다고 생각해요. 좋잖아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을 늘 단장하니까 좋은 거지.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레위기서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제사장들이 아버지 하나님 성물도 다룰 때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다루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섬길 때도 다 주님이 주신 율법과 아버지 규칙에 따라서 섬겼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함부로 성물을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됐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엘리의 제사장의 자식들이었지만 어떻게 그렇게 신앙이 없었는지, 참 제사장의 자식이 돼갖고 아버지 그 신앙이 없었다니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예수 믿는 신앙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세상 모든 것을 주고도 신앙하고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받아들이고 주님 따르는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금보다 귀한 신앙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때에 거룩한 것을 잘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서 주님 기쁘시게 잘 아버지 조심하여 섬기는 아버지 저희들 교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